본문 말씀 앞에서 8장부터 이어진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이 그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월한 사역인지를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옛 언약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 왜 자꾸 죄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또 제사를 드렸겠느냐. 만약에 온전하게 됐으면 다시 제사를 안 드렸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완전히 드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모두 속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릴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완전하고 우월한데 왜 옛날 언약을 먼저 맺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바로 새 언약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묵상했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 아시죠? 그 영어로 보면은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신적인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완전한 그 제사를 우리가 육신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미리 형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림자로 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나가면 눈이 아프죠. 갑자기 눈을 못 떠요.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옛날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3절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영원한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 맞죠?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그 죄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생각나는 것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이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셔요.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서 또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기억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의 신분과 수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도 또 중요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가 깨달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기억나는 것이죠. 죄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종이 주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데 그 자신을 돌아보는 그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못나 보여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너무나 못나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양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요. 제가 말씀 준비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징징대요. 저 참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이 없는데, 아이들은 징징대요. 그 징징대는 게 뭔지 아세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얘기는 뭐냐? 자꾸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나는 거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너가 못나 보여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양반이다. 정말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최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우리 신발끈 다 고쳐맸고요, 운동복도 다 입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